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마테오와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4대 복음서에 모두 등장할 만큼 예수님의 기적 사화 중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내용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4대 복음에 모두 나올 만큼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 사화다 보니까 강론 때도 단골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적과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이 모이게 되었지만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빵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생각을 하셨고 제자들은 돈과 부족한 음식의 양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은 일도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래전 신학교 수업 시간에 성경을 전공한 교수 신부님께서 신학생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사이에서 몇몇 신학자들이 이 기적을 두고 다른 해석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가지고 온 음식을 서로 나누어서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 그대로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앞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나병 환자, 마귀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불러주기 위한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실 동안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청주교구 서정혁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성체 기적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982년 오송 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이죠. 신부님이 오송 본당에 있을 때 평일 미사든 주일 미사든 미사 때 영성체를 할 사람은 성전 입구에 놓인 성합에 직접 제병을 넣어 놓으면, 우리가 예전에는 밀떡이라고 했죠. 축성되지 않는 제병, 밀떡, 그것을 성합 안에 놓게 되면 예물 봉헌을 하시는 봉사자분이 그 성합을 사제에게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 성가 전에 이렇게 이제 봉사자 두 분이서 물하고 포도주하고 성합하고 이렇게 사제에게 봉헌하러 나오죠. 신부님 성당에서는 입구에다가 미사 전에 그 성합 안에다가 제병을 놔두게 되면 들어오는 신자들, 영성체를 할 신자들이 본인 거는 직접 그 제병을 성합 안에다 그렇게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체 분배 전에 예수님 부활 대축일에 여느 때처럼 예물 봉헌을 했지만 성합 안에 든 성체수는 영성체할 신자들의 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날 성합 안에 성체를 보니까 성체가 너무 적더랍니다. 하는 수 없이 미사 후에 이웃 성당에 가서 성체를 모셔다가 신자들에게 성체 분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신부님은 그런 생각까지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성체 분배 전에 신부님은 예수님 빵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는데 오늘이야말로 예수님 당신께서 손수 생명의 빵인 당신의 몸을 쪼개어 주실 때이십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드렸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성체 분배를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합 안에 든 성체가 마땅히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무섭고 공포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성체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신부님은 중풍 환자처럼 성합을 잡은 손이 떨리며 눈물을 왈칵 흘리시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그날 성체 분배를 하셨고 성체가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분배한 후 딱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신부님은 미사 후에 신자들에게 물어봤다고 하네요. 오늘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성합에 제병을 넣으신 분 손을 들라고 했더니 불과 40여 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사 때 성체를 영하신 분들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공소 신자들, 본당 신자들까지 합쳐 정확히는 모르지만 320명에서 4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합은 불과 200개도 채 들어갈 수 없는 성합이었다라고 하네요. 신부님은 신자들에게 성체 40개로 400명이 성체를 영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사 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도 시험해 보십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나의 힘만으로 어떠한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그분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